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우선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정탐이라는 말이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가서 어떤지 그 환경을 보고 뭐라고 해야 되나, 훔쳐보고 와라, 이런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대답하죠. 그래서 이렇게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다 수염 있고 코가 크고 그놈이 그놈 같죠? 근데 맨 앞에 있는 두 사람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앞에 갈렙과 호세아라고 되어 있죠? 호세아라는 사람은 이름이 두 개예요, 두 개. 나중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에게 나오죠? 여호수아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제부터 네 이름은 여호수아다 하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가나안 수색 작전 명령 1호, 가나안 땅의 백성이 얼마나 강한지 보고 오라. 첫 번째, 얼마나 강한지 보고 오라. 두 번째,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보고 오라. 그리고 그 땅이 기름졌는지 보고 와라. 왜? 기름져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벽이 있는지, 또 나무는 잘 자라는지 보고 와라. 그러니까 이 땅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강하고 힘이 세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소산들이 풍성한지 보고 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올 때 그 땅에서 자라는 열매도 꼭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하고 보냈어요.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40일이면 한 달 조금 넘죠? 그 이동 시간까지 다 합치면 한 2달 정도 걸렸다고 해요. 거기 우리가 보냈던 정탐꾼들이 돌아오는 건 다들 무사한가 하고 모세가 환영해주고 있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에게 정탐한 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모두 수고했네. 가나안 땅은 잘 돌아보고 왔는가?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기 그 땅에 자라는 열매를 가져왔으니 보십시오. 저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무에 메고 온 게 포도예요. 포도. 저렇게 그려놨는데, 잠시만요. 옛날 고화가 있습니다. 고화를 이렇게 보시면, 고화라는 건 옛날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보세요. 이 고화 안에도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가운데 메고 있죠? 저게 바로 포도입니다. 저것도 포도. 우리 포도 한 요만하죠? 커봐야. 근데 이 가나안 땅의 포도 열매가 제 몸뚱아리만한 거죠. 몸뚱아리. 엄청나게 크고 풍성했다. 세상에 이렇게 큰 포도가 있다니. 가나안은 정말 풍요로운 곳이군. 자,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백성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튼튼한 성벽은 엄청나게 컸어요. 그 표정을 보시면 겁을 먹었죠.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요. 아낙 자손을 하면서 놀라고 있죠.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면 네피림 종자입니다. 네피림 종자인데,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옛날에 영화 킹콩을 보면 막 빌딩에 올라가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킹콩이 막
엄청나게 크죠. 근데 네피림 아낙 자손들은 그렇게 큰 건 아니고 한 제일 이제 기록에 의하면 뭐 5m까지 했던 사람 평균이 2m 30, 2m 50, 3m 뭐 이 정도 됐다고 해요.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골리앗이 바로 아낙 자손의 후에 그 네피림 종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갈렙과 함께 갔던 다른 정탐꾼들 10명은 나쁜 소식만 전했어요. 안 돼요! 못해요! 무서워요! 우리는 다 죽고 말 거예요! 그날 밤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이 소문이 파다하게 났죠. 12명을 보냈는데 그 2명 빼고 10명이 다 무섭고 떨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을 하니까 약간 10명이 소문을 퍼뜨렸겠죠. 그리고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했고 모세랑 아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다 죽게 한다. 왜냐하면 전쟁에 참가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아내와 자식들도 적에게 잡힐 거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지켜주는 그 남자들이 힘센 남자들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와 자식들은 종살이를 다시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땅으로 인도해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야?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살펴보고 온 땅은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오히려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헛소리 작작해! 우리더러 죽으러 가라는 거냐? 죽어버려! 이렇게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너희들은 언제까지 나를 업신 여길 셈이냐. 그죠?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면 한두 개의 기적과 이적을 본 게 아니죠. 정말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끔찍한 병을 내려 모두 멸망시켜 버리겠다. 하지만 너를 통해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루겠다. 여기서 모세는 사정사정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을 다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 번만 또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 여호와여 이제 주님의 크신 힘을 보여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호와께 이 모세 선지자는 정말 수많은 60만 명이 넘는 15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죠. 아이고. 자, 그림은 여기까지고요. 그림을 보시니까 좀 더 이해가 되시겠죠. 이 10명의 정탐꾼은 적의 강함에 놀랍니다. 우리 보신 바와 같이 백성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한 요새이며 그리고 그곳 자손들은 아낙 자손들도 있다. 그러면 그 섞여 살았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낙 자손은 거인족,
네피림 민족. 예. 힘이 세. 우리도 딱 보면 그 권투나 뭐 그런 거 보면 체급 차이가 있죠. 예. 뭐 미들급이 있고 헤비급이 있고. 예. 이 체급을 나누는 이유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내가 기술이 좋다고 해도 그 체급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작은 고양이가 체급이 큰 표범이나 호랑이를 아무리 같은 고양이과라고 해도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그걸 보고 겁을 먹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당연하죠. 말이 좀 안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10명의 온건파의 의견이 맞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메뚜기 떼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저 먹을 것을 찾아 헤매이는 그런 무리에 불과하죠. 그리고 그 메뚜기는 어떻죠? 우리가 발로 밟거나 손으로 잡아서 으스러뜨릴 수 있는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 떼, 그만큼 약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또한 백성들 역시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이 분단된 휴전국가죠. 근데 지금 다시 6.25 때처럼 전쟁을 한다 그러면 누가 원할까요?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네. 왜? 애굽은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애굽에서 먹을 것이 나오고 잘 곳이 있었고 이렇게 힘들게 돌아다니지 않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온건파와 대다수의 보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심정과 상황과 그 배경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힘들게 종살이를 했지만 광야로 나와서 정처 없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또한 전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죠. 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모세를 통해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지도자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목격하게 했고 경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이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이끄신다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야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순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죠?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축복하겠노라 라고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언약하셨어요. 그렇다면 정탐꾼을 왜 보냈을까? 아예 안 보내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가라고 하면 좋았을 것을. 사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왜? 보고 오라고 했잖아. 보고 오라고 했으면 보고 와서 느낀 점을 그냥 얘기한 것 뿐입니다. 우리는 작고 그들은 크고 우리는 약하고 그들은 강하다. 이 10명의 온건파 정탐꾼이 사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과 가깝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사랑한다. 존경한다.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붙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내 말에서 그런 경건함, 내 자신을 그렇게 경건하게 높이는 그 말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그만큼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말 그 믿음이 약한 소리를 또 믿음이 약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 앞에 큰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죠.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까?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센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검사들이 힘이 많이 세잖아요. 아는 사람 중에 검사 좀 없나? 돈 많은 사람 좀 없나? 하나님을 찾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내주길, 만나게 해주길 바라는 게 우리 아닙니까? 수많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라는 그 아름다운 수식어는 어디 가고 없고 그저 내 상황과 내 생각이 먼저 앞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먼저 머릿속에서 계산을 하죠. 또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자신이 모세이냐 선지자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 성도들에게 턱없이 현실성 없는 일을 강요하는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린 자도 잘못이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도 큰 죄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에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러네, 또 우상을 만드네, 또 불평하네. 그죠?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놈들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러면서 읽고 있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강경한 입장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능히 이기리라. 오늘 어르신들 앞에 뭐 쭈루루루 다 있지만 요 끝에 능히 이기리라. 이 말씀을 품고 가시면 좋겠어요. 내가 나이 들었지만 아이고 우리 전용선 할머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막 맨날 그러시잖아요. 근데도 오늘 예쁘게 파마를 하고 오셨어요. 파마를 하고 그 왜 그렇습니까? 살아가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뭐 이렇게 사진도 찍고 뭐 막 그러는데 제 얼굴이 30대 얼굴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말을 하고 나니까 너무. 네. 백발이신 분인데 저도 이제 흰머리가 나고 이 콧속도 점점 하얀 털이 나오고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원래는 라식 수술을 했었어요. 안경을 쓰고 있다가. 근데 옛날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안경 썼을 때가 더 부드럽고 이미지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에 가서 2,000원짜리 안경을 엊그제 샀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전도할 때 부드러워 보이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안경을 썼습니다. 예. 왜? 앞으로 살아갈 날이 있는데, 예? 더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조금 더 예, 온전히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작년에는 너무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저는 이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목회에 더 신경을 쓰려고 했고, 머리도 그래서 제가 깎고 다녔는데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노예에 가서 욕을 먹고, 왜냐면 처음에는 빡빡 밀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여기 계시던 유수상 목사님이 머리가 없으세요. 아니 중천교회는 다 왜 그런 겁니까? 막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다 빡빡 밀고 다니냐고. 근데 이제 조금 그런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나만의 목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금 친근하고 뭔가 이렇게 깔끔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구나. 내 원래대로 살자.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에.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든 간에 저렇든 간에 우리 시골교회에 와서 이러한 목적, 내가 외모를 가꾸든 안 가꾸든 간에 목적은 단 하나. 이 반경 10km 내에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이 10km 내에 우리 교회밖에 없고, 차가 있는 사람들은 거창에 있는 교회 가도 되고, 가주에 있는 교회, 좋은 교회 가도 되고, 하지만 다리가 불편하고 또 멀리 다니시기 힘든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등불을 끝까지 지키고 밝혀야 된다라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교회는 뭐가 없고 우리 교회는 뭐가 없고 없는 거 많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히 이기리라.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이 지역을 복음화를 이룰 것이다 라는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능히 이기리라.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이 말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 처하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 다릅니다. 아니, 말 한마디로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아주 살벌한 시대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 한마디에 내가 돌로 쳐맞아 죽을 수 있는, 돌로 쳐 죽이자 하자 14장 10절 14장 10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까 그림에서도 봤죠?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신자의 본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셨지만 본 것은 본 것이고, 보고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이러이러한 작전과 뜻으로, 그러니까 10명의 그 온건파 정탐꾼들이 본 건 본 거죠. 그러니까 본 것을 얘기하되 강합니다. 우리보다 강합니다. 성벽이 큽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기보다 강하지만 이러이러한 작전과 이러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면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기는 하나 현실에 머물러 하나님께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자들, 안타까운 자들이었죠. 이들은 실제로 병들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죽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죠. 갈렙의 뜻은 온 마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그 이름의 뜻과 참 일맥상통하지 않나요? 능히 이기리라. 온 마음을 다해서 요 단어 한마디가 이 갈렙의 성향을 말해주고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원래는 이름이 호세아라 그랬죠. 호세아. 모세가 여호수아로 이제 바꿔주게 되죠.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그대여 구원하소서. 그대여 구원하소서. 그리고 여호수아의 뜻은 그가 구원하시리라. 더욱더 확신에 찬 뜻이 되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예수와 이름이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예수도 그가 구원하시리라. 같은 뜻이죠.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 상황과 배경과 또 윤리적인 문제들이 혼잡하게 뒤섞여져 있는 내용이지만 간결하게 관점적 측면에서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못할 일도 능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죽지 않는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린다.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과 같이 결국엔 죽음에 이른다.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순종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정말 정탐꾼으로서 10명의 정탐꾼들도 열심히 일했고 그 먼 곳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신뢰와 순종을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내려오는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하기 전에 3가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첫째, 이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 그래서 참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사람들은 불필요한 말을 너무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3가지를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고 말을 하면 좋겠죠. 내 자신의 고백은 어떠한 말이었습니까? 이 10명의 정탐꾼 역시 이스라엘 대대로 내려져 오는 그 말에 따라서 참말인지 또 필요한 말인지 그리고 친절한 말인지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신중했더라면 이들도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고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말에는 뭐가 있다고 하죠? 권능이 있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에 어려움이, 당연하게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굳건한 믿음으로 순종의 언어를 내어 자신을 정결하고 그리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기필코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다, 고맙다, 항상 긍정의 말. 사실 제가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어요. 저도 압니다. 거울을 보면 참 뭔가 이렇게 망둥어 같이 쭈글쭈글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우리 사모님이 저를 얼마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우리 오전도사 너무 좋아, 우리 오전도사 잘생겼어, 우리 오전도사 뭐 이렇게 애쓴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해주시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고. 그럼 제가 외롭지가 않아요. 우리 중촌교회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목회를 뭐 준비하면서 또 세상 일도 겸해서 하고 있지만 나 여기 잘 왔다. 나 여기 할 수 있다.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박 집사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늘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 사실 2주 전인가 우리 박 집사님께서 아침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통독을 하는데 통독을 완료했으면 완료했다고 이렇게 톡방에 올리는데 우리 박 집사님의 그 고백이 뭐 마당만 밟고 가는 자에서 믿음을 키우는 자로 이렇게 해주셔서 뭐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 말씀 하나가 제가 아침에 그 말씀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저한테 힘이 되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또 저 또한 우리 박 집사님과 우리 어르신들 너무 감사하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정말 몸이 불편하신데도 막 허리도 구부정하시고 다리도 불편하신데 가야지, 그래도 가야지 하시는데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백 하나하나가 작은 저에게도 이렇게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힘이 되시고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시고 영광을 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고맙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 때문에 내가 희망을 가진다. 이 세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너희들 때문에 온 세상이 밝아질 것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힘이 나고 아름다운 이 긍정의 말을 우리 옆 사람 한 번씩 보면서 인사할까요?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거창도 시골이지만 우리 중촌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이런 시골에서 뭐가 되겠어? 전도가 되겠어? 부흥이 되겠어?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겠어? 교회가 이렇게 초라하고 그런데 뭐 아이고 뭐 은혜가 안 되네. 에이 안 돼. 중촌교회는 안 돼. 거기 또 목회자도 나이도 어리고 알도 없는 안경 쓰고 다니면서 은혜가 안 돼. 이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소수지만, 몇 명 안 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같이 우리는 할 수 있다. 기필코 능히 이길 수 있다. 긍정적이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을 혼자 있을 때나, 마을 사람 어르신들과 함께 있을 때나, 가족들과 있을 때나 언제나 아름다운 순종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